오늘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늘 봐도 보고 싶고 생각나는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원래 이게 안 터진가요? 저 아래 터졌는데. 자, 놔두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양육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 40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예수 오시기까지를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캄캄한 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 한 말씀을 오직 캄캄한 그 시대에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때예요. 행여나 주님 메시아 번안됐는데 예수 이 땅에 오실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그의 삶이 전혀 우리와 다른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이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그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메뚜기, 석청, 우리가 말하는 메뚜기, 거기에 있는 메뚜기는 식용으로 엄청 커요. 우리도 지금 그 메뚜기 먹잖아요. 석청이란 말은 돌 속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먹는데 그걸 돌석자에서 석청이라 그래요. 그걸 먹어요. 옷도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었는데 그 가죽 옷이 어떤 옷이냐? 요즘처럼 다 그 염료를 빼고 우리가 전 가죽 옷이 아니고 그냥 약대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냥 털이 숭숭숭 들어있는 그런 옷을 걸치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어떤 거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400년 동안 굶주리면서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단 괴수가 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메시아 행세하면 돼요. 세례 요한님 그렇게 해도 누가 의심 안 해요. 그가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모양도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메시아로 볼 수 있으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절대로 메시아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닌 것을 기다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도 못한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이 안 갖춰져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잘 아는 대로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지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인격까지도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개떡같이 살아도 너 사람다우면 사람 살아라 좀. 너 사람이냐 새끼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이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입니다. 소리.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 사명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어린이, 노인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사명자들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오버하지는 않는가? 혹시 미치지는 못하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를 엄청나게 존경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개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능력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능력이 많은데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을 옮길 만한 신발 정리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죠. 어른들 신발을 항상 챙겨드렸잖아요. 마트에 나와서 돌려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도 아주 그 하인들,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높은 분, 자기 주인들이 어디 가면 신발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 노릇도 나는 못할 사람이다.
감히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 수정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얼마나 자기 사명을 잘 아는 분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실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안디파의 못된 짓거리 한 것을 고집어 지적을 했다가 그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말을 하다가,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 왕이여 잘못됐어 하다가 목베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별거 아니지만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전령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난 그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고 나왔거든요.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굳게 하는 사람이다,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는 없고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제대로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거뜬히 해냈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세례 요한이가 얘기합니다.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겠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냥 죄 씻음의 표거든요. 물로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세례의 의미는 밥티조라고 하는 물속에 빠졌다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예요. 요한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어떻게 다를까? 요한이가 주는 세례가 먼저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먼저일까? 이 말을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로 받은 세례가 먼저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불과 성령의 세례가 먼저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조직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 신천자가 옛날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면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살펴봅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뭘 살펴보냐?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모는 우리가 속으로는 모르니까 외모만 알잖아요. 그럴 때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세례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뭐예요?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다닌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 이름에 어떤 이런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 그게 합격이에요. 6개월 동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봅니다. 시험. 우리 가을이 아직 안 했죠, 성령이. 어떤 시험 보냐면 필기 시험이 아니라 구두 시험을 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앉아가지고 신앙에 확신한 구원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리고 예수님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하게 물어요. 그리고 묻는 다음에 우리 다시 회의를 합니다. 어째 아무개가 일반 세례 이렇게 문답을 했는데 어디 충분하냐? 의논해가지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럴 때 당회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아무개는 광주 무등교회 학습교회 생을 공부하노라. 그때부터 이제 학습교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세례는 또 6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학습받은 이후 6개월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세례 문답을 받는, 이번에는 굉장히 셉니다. 학습은 그냥 가만 초등학교 정도고, 이 세례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정대한 그 신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시험을 치릅니다. 거기에는 결혼관도 나옵니다. 음주 문제도 나옵니다. 세상과 조직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다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는가? 소득의 11조를 언제 하겠는가? 어떤 부서에 속해가지고 열심으로 충성모사 하겠는가? 그걸 한 다음에 본인이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때에 다시 모여가지고 세례교회의 여부를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합격된 자에게 비로소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엄청난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물로 머리 찍어 받으신 분들은 우리 무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등교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회원이 된다면 엄청난 권한이 생겨. 권한. 목사님을 새로 모실 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1년 재정을 정리할 때 공동회의 투표권이 있어요. 이만큼 중대한 책임을 받는 것이 조직교회에서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의 삶의 모든 제약이 되는 거예요. 끊을 거 끊어야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가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받아, 나중에.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죄 좀 더 짓겠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좀 마시고 먹고 놀다가 하랍니다. 그런 기회가 오느냐? 이상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한 번 기회 놓치면 잘 안 옵니다.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직 교회 안에서의 정회원 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조직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총회가 허락하는 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는데 그분의 세례는 달라.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자, 그러면 성령과 불의 세례는 받았냐만이 몰라. 본인이. 여기도 표가 없은 게. 물로 받은 세례는 몇 월 며칠 암흑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받았다 딱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불과 성령의 세례는 그런 가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 물로 세례 받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교회 일꾼이 됐어.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캄캄하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 쌤빵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봐라 한번. 우리는 다 아버지로 부르시지요.
그냥 또 못된 사람들 우리 놀려먹어요. 아, 너가 하나님은 어쩌, 너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주도 아버지라고 좋은 수가 없냐? 그거는 아주 유치원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안 왔다면 교회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떤 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사건은 없었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 일회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 사실은 불과 성령의 세례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있었고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던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 못해. 사람을 완벽하게 거듭나게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려고 왔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이냐? 죄가 어떤 것이냐?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죄관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들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낙하라고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은 이미 벌써 살인한 거다. 이렇게 죄관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내 아내 말고 다른 아내와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간음과는 달라요. 죄의 뿌리, 죄의 근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실마리부터 죄로 봐버려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해버렸다. 이런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마음만 먹어도 죄라 그러네. 이해 갑니까? 어떤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쁜이다 보고 참 이쁘다 그만 못해요. 그 못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봤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음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몰라 있는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가 죄 무서운지 잘 몰라요. 죄가 죄인지 말고 막 회개 그런데 뭐가 죄가 무서우냐? 죄 무서운 걸 또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에 네 눈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이라는 말은 너의 본능과 위치에서 너를 망가뜨린다면은 눈 하나 빼버려라. 와 이거는요 세상 법도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만 있어요. 죄를 요놈하고 집니까? 눈을 다 같이 지는 거지.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체 구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했다면 그는 빼버리고 눈 하나 없이 왼쪽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채진
일이 없어? 말도 못 해불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다 눈으로 치는 죄거든. 또 하나, 너의 오른발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 법대로라면 우리 전부 애꾸눈이야 돼. 여기 전부 눈 하나 없이야. 전부 여기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어야 돼. 왜? 그런 죄를 지었거든 우리가. 한 번만 였가니 그것도 아마 그때면 2다리 잘라버려야 되는지 몰라. 그럼 왜 그런 심각한 얘기를 했냐 주님이. 참말로 잘라버리란 말이냐, 참말로 눈깔 빼버리란 말이냐.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걸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할 수가 있어. 죄에서 구원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 말 속에 이 인간의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세례요한이가 정확하게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각자 우리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합시다. 남은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합시다. 오해받을 일도 하지 말고, 아내는 아내 일만 하고 남편은 남편 일만 하고 장로는 장로 일만 하고 목사는 목사 일만 하고, 누가 뭐래도 변조되지 말고 세례 요한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사명을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가 정확하게 짚어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드린다. 알곡은 정하게 하사 곡간에 드릴 뿐이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곡간이 뭐예요? 곡간. 지금 우리가 말한 곡간은 곡식 넣는 데잖아요. 이 당시의 곡간은 옛날 우리 보릿고개보다 더 험할 때예요.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많았어요. 가지고 부잣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곡간을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곡간의 개념이 굴 속이나 은밀한 곳에 깊이 곡식을 넣어두기 위한 것을 곡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정하게 하여서 곡간에 된다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코로나 있다는 것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은밀한 깊숙한 곳에 곡간에 내가 너희를 넣어놓고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곡간은 천국이죠, 천국.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강도 아니라 어떤 못된 놈이 너희를 캔다 해도 내가 너희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알곡 성도를 지금 고르는 거예요. 알곡은 언제 나와요? 언제 알곡이 나옵니까?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작은 뭐예요? 모든 곡식이 마지막 이제 자라고 그 곡식을 고를 때 한 게 타작이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야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것을 잘 한 사람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곡간에 들 곡식을 고르는 시대예요. 코로나. 진짜 참성도는 오직 주일만 기다렸다가 법으로 못 오게 하니까 막 좀이 쑤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와버리고 만나 교회에서도 못 만나니까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 되어버렸네. 가기 싫은디.
대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이 텔레비로 본다니. 인터넷 예배 드린다니. 울고 싶다 뭐뺨 때린다고. 그 사람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되어버렸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알아보세요. 요게 뭐예요? 마지막 때 타작마당이요. 타작마당. 그렇게 해서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잘 보세요. 이 세례요한이가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알곡과 곡간 얘기를 보니까 장차 오실 재림 예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관은 그분의 태어남과 일하심과 마지막 심판주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증거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 내용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신 분이다. 두 번째 세례요한이가 증거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골라 곡간에 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여러분 나는 곡간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유한을 받으신지도 몰라요. 또 그래야지. 아니 나는 그냥 틀려먹었어. 나는 그냥 쭉정이 돼가지고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 있어 여기? 설령 그럴 줄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판단은 곡식을 타작하는 양반이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다닌다? 뭐 사명 받았다? 아이고 몰라. 주인 그분이 타작에서 두들겨 막아주고 알곡일 때 곡간 가는 거요. 곡간 가는 거.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 신앙 점검해 보세요. 너 지금 타작마당인데 타작이 뭐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잖아요. 코로나도 일종이잖아요. 앞으로 더 무서운 게 나올지 몰라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타작하실 거예요.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알곡이에요. 그분들만은 깊은 은밀한 곳에 자기만이 아는 보관 그 장소에 그 알곡 신자를 넣어놓겠다잖아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자, 꼭 가서는 안 될 것 하나 있는데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요 꼭 나락 같아요. 나락 요즘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와가지고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올해 나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모양은 똑같아. 나락이 똑같은 나락인데 방안을 쪄보니까 이것이 아니여. 쓰레기가 되어버리든지 그냥 못생겨 되어버려. 여러 가지 봐서 저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봐서 하는 행동을 봐서 올 것 같은데 저 양반이 탁 타닥해보면 그때 쭉정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겁나게 두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계속 주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쭉정이로 판단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아직도 끊어버려라 빼버려라 잘 모르니까 딱 모델을 정해줘요. 모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초대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사람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직선을 했느냐? 정결케 하는 교회,
이 땅에 몸,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래서 이 땅에 피로 감추고 산 교회, 초대의 교회는 니꺼내꺼 없어. 모두가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정말로 작은 천국의 몸을 이루고 사는데 그 중에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 자기도 한 이론이 되야겠다고 하는 욕망은 있어. 근데 아까워. 많은 사람들이 다 니꺼내 갖다 내라. 이 사람 겁나게 부자예요. 근데 마음이 별로 없는 일이라. 그래도 한가본 해건 해야겠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전 옥탑을 팔잖아요. 그래 알잖아요. 아, 저 사람 그 앞에 있는 그 좋은 옥탑 팔아갖고 헌금했단다잉. 좋아, 얼마나 줬어. 근데 헌금 절반에 절반. 아, 절반 하면 어때요? 아, 3분의 1만 하면 어때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이야. 아, 내 형편에 맡겨면 되지 그거야. 저 사람 형편 아니요. 우리 무등교 형편대로 나는 은퇴를 했어. 아, 근데 무등교 이원제 때문에 해를 본다고 막 누구 교회 문제 아니냐. 나는 내 교회 문제였어. 임마. 난 내가 잘 알아 내가. 지금 나를 막 원망한다 그래. 아, 왜 나를 갖다 비교하냐. 누구는 누구 교회 맞게 해라.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문제를 팔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절반 떼놓고 우리 절반을 합시다. 그러면 되지. 왜 사도들 앞에 와서 이게 다냐 그냐고 말이요. 그러면 사도들은 속을 수 있어. 근데 아니 이 동네 지금 앞에 땅이 한 평이 얼마예요? 다 알아. 근데 절반 주고 다 알라 그러면 누가 뭐 모르겠어. 그래서 너는 왜 정결케 한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했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즉각에서 죽었잖아요.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정케 하는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제대로 먹어야지. 똑같아 버려. 그 부인도 역시나 우리 남편이 안 와. 와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남편 어디 갔냐 그러니까 너희 남편 장사제에 오는다 하고 바로 식사해. 그래도 또 장사제이잖아요. 이와 같이 죄는 무서운 거다. 죄는 찍어버리고 빼버릴 만큼 강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안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알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 신자라야 국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외식만 갖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장에 보면 화 있을 찐자가 7번이 나와. 7번. 화 있을 찐자 그 말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외식자, 형식주의자, 모양만하고 사람 많은 장날 장터 사거리에서 거기 빠빠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고 남에게 보이게 하는 거, 형식과 외식주의자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7번이 됐다니까. 화 있을진저. 지옥 갈 놈들아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다 그 말이야. 쭉정이. 자,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덤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마지막 타자마당에서 때려도 아파도 참으시오. 껍데기가 까지고 알이 나오려면, 콩이 나오려면 껍데기 떼야지, 깨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콩이 나오잖아요. 시련 환난 고통 왜 나만이 겪냐고 그러지 말고, 날 알고 만들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그게 타작마당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타작마당을 딱 통과한 다음에 골라서 채로 쳐서 전국된 알곡을 국간에 탁 들어간 마지막 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에게도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누가 뭐래도 내가 해야 할 이 사명